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니라. 내가 너의 왕이니라.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왕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희의 전쟁 속에서 이기는 왕이심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기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 이름을 높이는 자들마다 그 나라마다 영원토록 보호할 것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는 우리 나라의 왕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왕의 나라, 주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여호와를 섬긴 대한민국, 왕으로 여호와를 섬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류 역사의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세상의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8장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리고 주님의 모든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도 그 작은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요 축복의 나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애굽의 삶을 살더라도요, 애굽에서도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들에게는 그들이 이끌려갔지만 애굽에서 가장 축복의 땅 고센 땅에서 400년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300년의 그 삶을 풍요롭게 먹고 살았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모세가 태어난 이후부터 8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고난과 압박은 당했어도 이 풍요한 삶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매출하기 통해서 먹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 갈 때마다 모든 왕들의 역사는 다 굴복의 역사였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강대한 나라고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들이 전쟁으로 했나요? 아니요. 성을 7바퀴만 13바퀴 돌았다니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점령됐습니다. 그 점령될 때 라합이란 여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니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너희 하나님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유일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왕이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로 살 때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을 때는 강대국인 할지라도 다 굴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역사를 갖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풍요의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세계 강대국의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저 유럽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원에서 다 풍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또 풍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비를 주시고 염병이 왔을 때 고쳐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신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전파될 때마다
교회들이 왕성하고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있으면 비를 줄 것이고 할렐루야, 질병이 있으면 고칠 것이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고, 메뚜기 소산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먹어갈 때 메뚜기의 소산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약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럽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유럽과 미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근대사의 이 모든 리더십들 가만히 보면 거의가 다 일부 천주교인이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그리고 이 민족이 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역사를 이뤘던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때문에 전 세계 이 땅은 독립되어야 될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나라고, 가장 강력한 저 1903년 원산의 하디영 선교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7년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으며, 선교사들이 세운 모든 그 학교들마다 모두가 다 미션 스쿨이어서 미국이 또 저 카나다와 호주와 모든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선교로 성공한 나라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기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땅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은 7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었던 선지국의 인정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이 모든 교회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앙이 떨어질 때 약해졌잖아요. 너 나라도 잃어버리고. 근데 이 유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터키 그러면요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 되고 나서요 지금은 그 유럽 연합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들은 유럽이지만 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태동된 나라고, 그리고 강력한 이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던 스펄전이 목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인데, 지금은 그 나라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슬람의 사람들이 온 땅을 차지하고, 런던에는 노숙자들이 아주 판을 치고 이슬람 사람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면서 지금은 영국은 아주 힘이 없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일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길 결심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모든 나라가 기독교의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독일 히틀러로 인해서 독일은 멸망하다시피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리더십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를 말한다면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방 종교도 동방 종교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나서 러시아는 가장 불쌍한 나라, 먹고 살기에 힘이 드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산주의를 물든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지역이 있죠. 그거 어디입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한 지역이 있는 상하이, 북경, 저 조선족의 이제 중국 교포들이 있는 그 북쪽의 땅들 비롯해서 곳곳에 순교사들이 일어난 지역만 지금
공산권에서도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우상의 나라인데.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90여 년에 갔다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본은 잘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왜냐하면 일본이 30만 명의 순교자를 낸 땅이었어요. 요새 믿음을 잃어버려서 경제가 또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 복음의 역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는 말로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사회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주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백성을 잘 사는 조직과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로 굉장히 잘 사는 축에 속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왕들 치고요. 저 뭐 공산권에 백성들에서 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고요?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김정일을 비롯해서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지 백성들은 여전히 배고파도 절절절 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저 서울역이나 이렇게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노숙자들은요, 귀족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숙자들은요, 교회나 모든 나라가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죠. 긍휼히 여겨서. 근데요, 동경에 가도 노숙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도 노숙자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선진국 중에서도요, 영국이나 프랑스 비롯해서 유럽의 노숙자들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선진국 선교사들의 제1의 선교가 무엇이냐면 노숙자들을 먹이고 선교하는 게 첫 번째 역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인 것이나 이념적인 것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되어서 오직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끊임없이 주님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고 믿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방곡곡에서 예배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나라들마다 잘 살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 역사 속에서 1950년에 5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온전히 기도하고 여호와께 헌신하며 이래 외쳤더니 100년이 되는 1885년대 1000만의 기독교인을 외쳤습니다. 35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약간의 선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35년 동안 우리는 그대로 1000만이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줄어들 수 없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 없고 우리 세대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상과 이념 때문에 교회가 나눠질 수 없으므로 다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제가 한번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이 장성한 나무들, 연약했는데 이제 강한 지혜의 자녀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강한 이제 체육의 자녀들,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곳간은 백곡이 가득하며. 여러분,
지금 쌀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우리 어릴 때마다 보리밥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리밥 안 싸우면 안 되니까 쌀이 모자라니까 보리밥 안 갖고 오면요 학교에서요 얻어맞고 그랬던 세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쌀이 차고 넘쳐서 쌀을 안 먹어서 걱정이래. 아주 쌀 먹기 운동, TV에서 쌀 먹기 운동까지 벌이더라고요, 농협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나요? 들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여러분, 옛날에 소고기 어떻게 먹습니까? 돼지고기도 요만큼 어쩌다가 뭐 아버지 생일날 또 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쇼팅이라는 소머리표 그 소기름 갖다가 푹 떠가지고 된장찌개도 넣고 김치찌개도 넣고 온통 넣어갖고 기름 충족했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 세대는 다른가요? 예? 근데 지금 한우를 어디 가든 먹어요. 예. 한우를 이렇게 먹는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도요 이렇게 한우를 많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마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수소가 뭐예요? 무겁게 짐을 나라는데 우리나라의 이 유통 물류가요 도로를 막아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예요. 인천은 허브공항이고요. 부산, 인천, 평택 또 이런 울산, 여수 이런 데는요 아주 물류의 허브항이에요. 허브항. 여러분, 이런 나라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래?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라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70년 동안 휴전인데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거리에는 슬픔이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배고파도 오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거지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노숙자들이 아니라 실제 거지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아주 청년 시절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문을 딱 열는데 거지가 서 있더라고요. 저 밥 한 술만 주세요. 근데 눈이 동그랗고 그러는데 내 눈에 예수님처럼 보여. 그래갖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도 안 계실 때 이만한 상에다가 냉장고 있는 걸 쫙 차렸고 한 상을 딱 차려주고 잡수고 가세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음식을 다 쓸어 담고 가더라고. 앉아서 못 먹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집에 찾아다니는 거지는 없잖아요. 물론 문도 안 열어주지만 다 이제는 노숙자들이 밥을 먹는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된 곳에 가면 밥은 안 굶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며. 할렐루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한 민족에서 긍휼한 민족으로 연약한 민족에서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다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이제부터 기도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이 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기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던 시대는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까지는 오직 여호와를 왕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을 섬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왕은 다 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했던 건 무엇인가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서 북미이고 저 유럽에 이렇게까지 왕으로 섬겼던 나라, 이 동남아시아 왕을 섬겼던 나라를 보면요 전부 다 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라, 왕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십소란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들의 역사가 다 신들로 섬기고, 그리고 왕을 신들로 섬길 때마다 그 나라들은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도 여러분 참 묘하게요, 이렇게 인사한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손을 들어 야다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라. 할렐루야.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때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할렐루야 하거든요. 근데 독일에, 일본에, 이탈리아의 모든 그 독재들이요 전부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손을 들어 인간을 찬양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우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근심과 걱정이 좀 없을 때 언제 그랬냐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될 때 한번 보세요. 안 될 때, 내가 안 될 때, 나 중심으로 살 때는 안 될 때 돈이 없으니까 11조 안 하고, 내가 이제 내가 바쁘니까 주일 성수 안 하고, 내가 약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 중심으로 사니까 그때가 어려울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뜨리고 일어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성전된 하나님의 나라인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여러분 어떤 당이 이거 대통령 된다고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교회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다시 이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생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명이 성도들 모두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나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민족과 세계 복음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